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너무 각박하니까 우리의 삶이 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행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 한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혼자 기르며 살아가던 여인은 밤늦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여인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길 가다가 드시라고 정성껏 도시락까지 싸주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성에 예수님께서는 아주머니의 친절한 나그네 대접에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실 것이라 라는 축복을 하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떠나자 아주머니는 예전대로 배틀에 앉아서 매일 짜던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옷감을 짜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오늘처럼 옷감이 잘 짜이고 빨리 짜인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때쯤에 배틀을 이렇게 짜고 옷감을 짜다 보니까 방 안에 가득하게 옷감이 차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차였냐면 한 달을 해야 찰 그 옷감이 하루에 다 차버렸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이웃집에 아주 욕심 많은 여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방 안 가득한 이 옷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사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접했더니 그렇게 이런 축복을 받았다 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들 언제 온다고 안 했수? 라고 묻는 거예요. 글쎄요. 한 일주일쯤 다시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웃집 여인은 그때 우리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우리 집에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정말 나타났어요. 가난한 집 여인은 약속대로 욕심 많은 여인의 집으로 안내를 했어요. 가꾸운 빵에 푹신한 잠자리에 다음날 푸짐한 아침 식사까지 욕심 많은 여인은 정말 대단한 환대를 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여자는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선생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노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글쎄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환대를 받았으니 똑같이 축복을 주어보자꾸나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난한 여인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떠난 뒤에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떠나자 욕심 많은 여인은 얼굴에 한박꽃 같은 웃음을 머금고 나는 저 옆집에 있는 저 여자보다 2배는 더 짤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배틀에 앉고, 그런데 배틀에 앉기 전에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배틀을 짜야지 하고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러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문이 고장 났답니다. 네. 첫 번째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배틀 짜기보다는 하루 종일 바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문이 고장 났다. 그래서 결말이 났다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사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의사는, 내과 의사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심장이 파열돼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십자가에 처형할 때 보통 사람들은 며칠 동안 달려있기도 해요. 이게 보통의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원래 십자가의 처형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최악의 방법이냐면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면서 며칠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죽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원인은 바로 심장이 파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증거로 로마 병정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게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일을 통하여 그렇게 심장이 파열될 정도의 그러한 고통과 시간을 보냈는가? 달리 생각하기보다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고민하며 그것을 같이 짊어지며 아파하며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극도로 팽창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터져서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 흘림, 헌신, 희생.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헌신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당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안에 굳게 서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선다라는 단어는 스케테라는 단어로 이 전쟁에서 병사들이 사용되는 병사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요? 적들이 몰려오고 그러한 전쟁이 그렇게 살벌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극도의 불안을 우리들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전쟁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상당해요. 그래서 전쟁 후에도, 전쟁을 치른 후에도 정신적인 쇼크로 평생을 그렇게 치료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적들의 위대하고 어떤 공포, 그러한 공포도 이겨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이게 바로 굳게 선다라는 의미의 스테케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이 경주자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이 경주자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의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전쟁에서 군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탈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하고 그리고 경주자로서 그 경주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경주를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수만 번의 그 생각을 물리치고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과 교제하며 오늘 하루 내일 우리의 앞날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서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는 서 있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일어날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성경, 이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 섬김, 그쵸? 그다음에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죽음에서 끝났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도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영광의 그 혼인잔치에 거한다는 이 사실. 죽은 자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산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교의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부활 신앙의 이 모습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학문들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타협의 모습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성경이 전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요 아니요 라는 이 부분에 순종하는 삶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우리가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오늘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남자답게 서 있으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여러분, 남자답게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때 헬라 시대는요, 이 남자다움, 남자답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딱 크면, 남자가 되면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렇게 용맹하고, 이러한 것이 그 남자아이들에게는 또 성인이 됐어라도 평생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 남자들, 로마 군인들, 남자들, 특히 스파르타라는 그러한 영화에 보면 남자들은 강건하고 굳세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덕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우리가 강건하고 남자다워지는 이 덕목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강직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게끔 남자다움의 신앙의 모습,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 보면 강건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건하다라는 이 말의 단어의 그 문법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의 의미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능력과 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강건함의 능력,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어떤 도움을 받죠? 비타민 약을 먹거나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약 안 먹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요새는 건강 시대라 그래서 먹는 약도 너무나 많아요. 비타민을 시작해서 하여튼 콜레스테롤 줄이는 약, 또 뭐죠? 그 다음에 그 혈행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엄청 먹잖아요. 네. 그 왜 먹습니까? 건강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외부의 것들을 먹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짐으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자 핫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저항하고 성도에게 닥친 시련들을 견디는 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하츠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저항하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충만함과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지금 하루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 비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릎에 온전한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요, 미쁘시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구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시고 구하고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도우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요, 이웃에 대해서는요, 경건과 정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온전한 성품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인격과 성격들이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웃을 향해서 드러내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경건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안에서 부지런함의 온전한 모습,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정직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편법을 쓰고 아니라 말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정직한
저울의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직함으로 눈총을 주고 그것에 공경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근거로 삼는 정직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속이는 저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이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표징, 나의 표징이 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교제함이 없이 한 달 지내고 1년을 지내고 보십시오. 나는 편안한 것 같고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믿음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모습까지 가죠? 이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부정확하고 부정직한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된 것이신조차도 못 느끼는 그 신앙의 무감각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마음에 비추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찌르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찌른다 하여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모습들을 돌아보고요. 찔렀다면 그때는 아프지만 그 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치유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나누시고 삶에 체험하시고 그 안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양심을 사용하여 정직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지런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요, 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쉬운 일일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래요. 근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항상 기뻐합니까? 내 삶의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고난에 어려움에 연속이 있어요. 너무나 말씀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를 너무나 찌르고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관용을 베풀라라는 뜻일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에 매일 실패할까요? 그 답이 뭘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캄캄한 밤에, 아주 칠흑 같은 밤에 어느 시골길에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등불이라는 것을 켜고 마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이 농부에게는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고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 때문에 이 농부는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과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농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시에서는 왜 별들이 안 보일까요? 저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황사가 너무 와가지고 뿌연 게, 여러분 제가 제 본가를 가더라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밝았어요. 너무나 밝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그렇게 쏟아지는 찬란한 별이 안 보여요. 그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특히 우리 도시 수도권 지역에는 별을 잘 그렇게 찬란하게 별빛이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권에는 불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많고 빛나서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시골에도 보면 옛날에는 불빛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로등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더 많이 보여요.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내려가면 그 시골에도요, 불빛이 너무 환하니까 별이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우린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에 보이는 그 등불, 그 농부가 바라보고 농부가 그 마차의 등불 때문에 찬란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항상 관용을 베푸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고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아주 코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10만 원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또 다른 10만 원보다 큰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주겠다면 100만 원, 10만 원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항상 어렵고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난, 그것보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상황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봤을 때 기뻐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그 마음은 그것만 바라봤을 때
순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그렇게 환난당하고 어렵던 눈물의 날들을 보냈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고 있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었다. 여러분, 내 것을 주려고 했을 때 우리도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축복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더 높게 여기며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지금의 것들을 포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더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관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들에 나는 풀을 봐라, 새를 봐라.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야 굶기겠느냐. 이 말씀이 저는 50%밖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가까우심을 늘 고대하며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왕의 영광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의 것들 포기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항상 기뻐함으로 관용을 베품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강건함과 기뻐함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물어요. 저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 난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겟세마네 기도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새벽에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 그건 바로 기도예요. 또 그 하나님은 그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렇게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키신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군대가 되어 수비대와 보처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할 때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군대가 되어 수십만 명의 수비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평강의 온전한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깨어 믿음의 흔들림 없이 남자답게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경건과 정직의 온전한 모습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관용을 베풀매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예수의 재림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날마다 나의 삶에 경험하고 그 가치를 최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